제가 그 기독교의 기초적인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또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말씀했고요. 오늘은 뭐라고요?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이해하고 또 큰 감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영이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거룩할 성자, 영자, 영혼할 때 영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다. 다른 말로는 선한 영이다. 뭐라고요? 선한 영. 그러면 선한 영의 반대는 뭘까요? 맞아요. 악한 영이에요. 줄여서 말하면 악령이에요. 악령에 씌웠다. 그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선한 영에 충만하시겠습니까? 악령에 씌우겠습니까? 여러분, 악령에 씌울 사람은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 악령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악령은 마귀,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뭐예요? 보혜사.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보혜사를 한문으로 보호한다는 그 보자에 은혜 주신다 하는 해자예요. 그리고 사자는 스승 사자예요. 그래서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건데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를 외롭게 두지 아니하고 그 성령님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일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일을 도와주는 그런 분이다. 보혜사.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존재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네요. 자, 성령님의 존재.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영이신데 구약보다 신약에 제일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대신 여호와의 영이라고 나와요. 지금은 개정인데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신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 그런 말들이 구약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명확하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신약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도 말하고요. 또 다른 말로 성령 시대다 이런 말도 씁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내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기름을 부을 때 그냥 올리브유, 감람유 기름만 내려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크게 임하여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게 여기 표현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 다윗을 감동시켰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의 존재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성령님의 존재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영이시니까.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내용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한 모양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모든 성도들이 거기 모인 120명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했다. 여기 개역 개정에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쳐서 써 있는데요. 자, 이거 알죠, 여러분? 여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아듣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게 아니고 바람 같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람처럼 바람이다 그게 아니고 바람 같은. 그러니까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지만 이제 느끼죠. 성령님도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래 됐어요. 이 말은 실제로 무슨 불이 막 쪼개지고 막 뚝뚝 떨어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을 본 거예요. 이거를 불의 혀처럼, 처럼이라고 돼 있잖아요. 불의 혀가 아니고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최대의 방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막 뜨거움을 느껴요. 설명을 더 못하겠어요. 이거는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체험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한 바람같이 임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불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더 설명을 하면 제가 성경보다 더 뛰어난 거니까 안 되고 또 설명도 못해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보여주세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성령님의 존재를 제가 얘기할 때 삼위일체를 얘기하겠다고 지난번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그 한문은 위는 세 개가 있는데 몸체는 하나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 어느 구절에 있는지 아시는 분? 손들지 마세요. 어느 성경책에 몇 절에 있는지 아는 분? 손들지 마세요. 손들면 틀려요. 왜? 성경책에는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성경에 없는 말이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이 하시는 일을 따라서 다 다르다. 그러니까 삼위다, 세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세 사람이 아니다, 한 사람이다. 이거 너무 신비롭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나는 나고 너는 너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은 머리가 셋이고 몸뚱아리는 하는가? 하나인가? 그거는 하나님 괴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좀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머니 그럴 때, 여자 그럴 때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또 아내의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 아내. 또 무슨 역할을 할까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회사의 일을 하겠죠. 이렇게 한 사람이지만 하는 일을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한다. 근데 이건 적절한 비유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 거지 전혀 가깝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이 생겼는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똑같이 다 등장을 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같이 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한 분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말들이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느냐 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런 말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하고 만들어낸 단어가 삼위일체예요. 이게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삼위일체 영어, 삼위일체 수학이 있어. 그거는 이거 우리 성경에서 베낀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교회에서 베껴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똑 떨어진다 삼위일체 뭐 이렇게 써먹는 단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세 분인데 그 하는 일을 따라서 한 분인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몇 분인데? 한 분인데 하는 일을 따라서 세 분으로 표현한다. 이것을 그래서 결정을 하자, 우리가 모여서. 그래서 아다나시우스라는 교부이며 신학자가 이것을 종교회의에 이제 이분이 그것을 최초로 시작을 했고, 니케아에서 모인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기로 정했어요. 자, 이제 이 정도만 알면 되겠죠. 이거 몰라요. 더 이상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때문에도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성경에 보니까 그렇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그러면 하나님은 제일 높고 그 밑에 앉는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 밑에 맨 쫄자가 성령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 분은 동등한 인격과 동등한 위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한 분 하나님이니까. 자, 성경에 많은 곳에
삼위일체가 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한 곳만 찾아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는 물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서 너희가 할 일,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라 그랬느냐면 많은 사람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은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 분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슨 선포를 할 때 그렇게 세 분의 얘기를 해요. 이제 이거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은 누구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렇게 표현된 것들이 또 이런 구절, 이런 사용한 성경이 많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성령의 사역으로 가겠습니다. 성령님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는 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성령님이 하는 일은 사람을,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고 삼위로 한 일체 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분해서 얘기하면 다 천지 창조도 물론 다 세 분 하나님, 세 분이 아니고 세 분 위이신 한 분 하나님이 함께 창조를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구분을 진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사역은, 최고의 사역은 하나를 얘기한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꼭 해야 돼요. 물론 삼위가 다 하셨지만, 자,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한 일이 많지만 다 한 가지 얘기한다면 뭐예요? 죄인을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한마디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경력이 없어도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죠?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죄를 회개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와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할 때 내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구절이 있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 한 곳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회개, 또 세례, 죄사함,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순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려면 이렇게 차례차례 쓸 수밖에 없지만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세례는 물론 인위적인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누가 주어야 되고 사람이 받기 때문에 그건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고 이제 받으라는 거죠. 근데 사실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죄의 용서함이 일어나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 성령님이 하는 일, 이 사역 중에 회개시키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쉬워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이게 잘못했구나, 이게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하고 뉘우쳐요. 아시죠? 네, 뉘우쳐요. 근데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일을 했구나,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상관없이 느끼는 거예요. 양심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과를 보면 알아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해요. 자,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잘못을 하죠.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한 생각이 났어요.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때 그 말씀이 다기울 때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말이. 그래서 나와서 슬피 울어요. 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잘못한 것, 뉘우치는 것, 후회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과 예수님과 말씀과 연결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주님과 말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내가 안 되는 거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참 잘못했다, 뉘우치고 부끄럽다, 후회한다, 이런 거는 그냥 양심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아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다, 이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 주님이 그를 불러 하나님의 사역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중요해요. 이 세상에도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뉘우칩니다, 후회합니다 라는 거는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하고는 다르다. 제가 경험한 거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아시지만 다시 얘기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님의 체험을 해요. 근데 그때 제가 뭐가 있었느냐면 회개가 있었어요. 부흥회 때 제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회개를 하는데, 부흥회가 보통 그때 시골이었기 때문에 한 10시 넘어서 끝났어요. 10시 넘어서 끝났는데 제가 말씀을 듣고 내가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지 않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생각나는데, 그냥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며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이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죄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런 회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을까, 고등학생이. 근데 저는 막 이게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때까지 저는 이 성령 체험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는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그러면서 이제 누가 와서 불을 켜는 거예요. 새벽 기도 부흥회 시작하느라고 불을 켜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그렇게 긴 건 아니죠. 한 10시 반쯤에 부흥회가 끝났으니까 그때 4시에 시작하니까 한 5시간 정도
6시간인데 금방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시간이. 그 정도로 계속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회개는요, 또 다른 역사가 있는데, 이게 성령님이 주는 회개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게 뭐냐면, 제가 은혜가 막 충만해지는, 그러니까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속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야, 성령님이 와서 나를 회개시키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기쁨이 찾아와요. 죄 용서함에 기쁨이 찾아와요. 감격이 찾아와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오는 것이고, 그것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는 거다. 그걸 하고 나면 괴로워서 힘들어서 죽어버리자가 아니라 막 기쁨이 찾아와서 감격이 넘쳐서 찬송이 절로 나와요. 제가 그때 밖에 나오니까 모든 풀 한 포기 돌멩이가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그때 가을이었는데 논두렁을 걸어가는데 벼이삭이 나한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이 오고 너무 그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의 역사구나.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미 체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강하게 막 뜨겁게 막 난리가 친 분도 있지만, 은은하게 오는 분도 있어요. 은은하게 내가 참 죄인이구나. 네. 눈물방울이 비추이고 감동이 오는 그런 회개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성령의 사역 더 보겠습니다. 성도를 뭐 한다고요? 감화시키고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고 내주하신다. 감화. 내가 막 감화 감동.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영화 드라마 봐도 감화 감동이 오죠. 근데 그보다 더 오래오래 가는 감동과 감화는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설명 더 안 하겠어요. 인도, 내 갈 길, 내 삶, 내 자녀, 내 가족 앞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통은 소통이에요. 교제, 그런 말이에요. 소통이라는 말이 더 좋겠고 교제라는 말이 더 좋은데,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녀 또 부부가 이 소통, 교제가 막히면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이게 살기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끼리도 이 교제가 막히고 소통이 안 되면 힘든데, 하나님과 막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주는 뭐냐?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분. 성령님은 내 안에 사시는 분, 거주한다 그거예요. 내 속에 거주하시는 분이다. 자, 성도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님의 일, 사역 중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막 담대하게 나가 전도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잡혀가요, 매 맞아요. 그래도 했어요. 그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물론 기적도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적용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데요. 첫 번째, 성령님을 모독하지 마세요. 개역 성경에는 모독이라고 안 돼 있고 회방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쓰고 싶은 단어는 거스르지 마세요. 이렇게 제일 쉬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면, 자, 성령님을 회방하지 마세요. 모독하지 마세요. 거스르지 마세요. 마가복음 3장 2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였을 때 그거를
거스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나라와 민족 또 어떤 개인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한 사람들 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적용합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뭐예요? 순종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서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했죠? 그때는 이미 성령이 온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 컵이 있다. 이제 컵이 없는데 그냥 물병이 있으니까 물병으로 지금 여기까지 좀 비었어요. 더 뭐 하셔갖고 더 비우면 좋은데 처음에는 가득 찼다. 그럼 가득 찼다는 걸 뭐예요? 충만했다. 지금 충만을 했다고 가득 찼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고 충만했을 때가 있고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이 자꾸 찾아 들어와서 그게 더 많이 차지해요. 그러면 성령님은 이렇게 자꾸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받았지만 자꾸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성령을 등에 업거나 그저 그냥 저 한쪽에 모시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말해요. 그러면 빨리 채워라 그 말이에요. 충만을 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았지만 충만하도록 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상태를 알면 그거겠구나. 우리가 어떻게는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성령 충만 받은 상태.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이 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돼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이분은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 목사님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고 그 얼굴이 핍박을 받을 때에도 그 얼굴이 어땠더라? 천사와 같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가 순교했을 때 거기 보면 죽었다고 쓰지 아니하고 아까 읽어보니까 잔이라 그렇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렇지만 잤다고 표현해요. 그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일어서셨다 돼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라고만 써있지 일어서셨다는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왜 일어섰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주님이 일어나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을 회개시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 능력받아 이기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과 자녀들과 모든
이웃들과 가족들을 전도하고 그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 가운데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